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리고요.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 사랑스러운 얼굴로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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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가득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십계명과 카베드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7일 근로자의 날이죠. 이 전남에서 미니버스가 전복이 돼서 무려 19명이나 되는 귀한 생명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만히 우리 사회를 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사고들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모든 사고들은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모든 일은, 모든 것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고 지켜야 할 규범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을 가지 않고 자기가 지켜야 할 그 규범을 지키지 않을 때, 그럴 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고도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었고 또 지켜야 할 규범이 있었는데 그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지켜야 할 규범을 지키지 않을 때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자동차도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무 길이나 막 가면 안 돼요. 차선이라는 게 있어요. 잘 차선을 지켜서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죠. 교통 법규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도 하늘에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늘에도 하늘 길이 있어요. 또 배도 마찬가지죠. 바다에도 길이 없는 것 같지만 바다에도 항로가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기차도 막 달리는 게 아니죠. 기차가 가야 할 길이 있죠. 레일이 있어요. 그 레일을 달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마땅히 자기가 가야 할 그 길, 그리고 지켜야 할 그 법도를 지키지 않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차, 아무리 훌륭한 비행기와 또 배, 기차라 할지라도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지켜야 할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은요, 그때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세요. 마치 부모되는 우리가 자녀가 이 땅의 삶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이 짧은 나그네의 여정길 복되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 인생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이 있고 우리가 마땅히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지켜야 하는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 십계명은 단순한 계명이 아니에요. 현대에 와서 참 우매한 현대인들이 이 계명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행한 것입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이 십계명을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십계명의 제5계명, 이 부모 공경에 관한 이 계명에 관해서만 잠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죠. 십계명의 제5계명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이들이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왜 그래야 하나요?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왜 그래야 되나요? 늘 깨어 기도하라. 왜 그래야 되나요?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생각들을 마음에 이렇게 품고 있어요. 제가 대학에서도 대학에 강의할 때 현대사회의 과제라고 하는 과목을 오랫동안 강의한 적이 있어요. 현대사회의 과제라는 과목을 강의하면서 통일 문제에 대한 강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통일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통일이라고 하는 것, 통일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대전제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한민족이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하여 실러버스를 만들고 교과과정을 만들어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학생들은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어떤 의구심을 갖냐면 제 과목의 대전제를 부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수님, 왜 통일해야 되는데요? 20대 청년들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왜 통일해야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통일해야 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왜 통일하자고 그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그 다음 학기부터 제가 교과과정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전까지는 왜 통일을 해야 할까, 거기에 대하여 강의하고, 그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그럼 어떻게 통일을 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강의한 그런 적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낳아준 부모니까 그거 가지고는 대답이 안 된다는 거죠. 통일해야 한다. 왜 통일해야 합니까? 한민족이니까. 대답도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대답이 안 된다. 이와 똑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우리가 제5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이 10계명의 이해와 함께 잠시 짧게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인생의 길과 법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계명을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짓밟힘 당하고 짐승처럼 종로로 타다가 이제 출애굽해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그들에게 광야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른 것보다도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430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노예처럼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 그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잃어버렸고 지켜야 할 믿음의 법도를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도 여러분 짐승 같은 삶의 자리에 던져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살고자 할 때는 다르게 사는 길과 다르게 사는 법을 따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해.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거룩한 성민, 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걸어가야 할 다른 길이 있고 지켜야 할 다른 법도가 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그 광야를 지나는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10계명은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관계라 그래요. 대신관계. 한번 따라해보세요. 대신관계. 대신관계, 다시 말하면 대신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도 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인생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과 반드시 지켜야 할 법도에 관한 계명이 10계명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두 번째 부분이 5계명에서 10계명인데 이 계명은 대인관계, 한번 따라해보세요. 대인관계.
대인 관계,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법도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자,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뭐냐면 부모 공경이에요. 할렐루야. 부모 공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부모를 섬기는 일은요, 결코 둘이 아니고 하나로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계명, 광야를 지냈던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고리타분한 계명이 아니고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여전히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적용 가능한 너무나도 중요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오늘 우리 사회를 보세요.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많은 삶의 안타까운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부모를 섬기는 일과 깊이 관계가 있어요. 왜 이런 문제들이 터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기 부모를 정말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겼다고 한다면 가정이 그렇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부모를 섬기는 이 일을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에서 공경이라는 말이 바로 카베드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카베드.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말, 카베드인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덕살라지라고 하는 영광이라는 말이죠. 카보드, 히브리어로 이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그 영광과 공경과 영광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서에 보게 되면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법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부모를 섬기는 일을 결코 둘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큼이나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을 소중히 여기고 중하게 여기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종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코 무너지거나 흔들려서는 안 되는 인생의 길이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도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늘의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법.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땅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법이에요. 이 하늘의 법을 지킬 때 땅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하늘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여러분, 땅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문명의 이기가 발달한다고 해서 아니에요. 사회 구조가 분화되면서 이런저런 수많은 가치관들이 잘 발달한다고 해서 이 땅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복되게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행복해야 하고 과거보다 훨씬 더 우리는 기쁨 속에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언제나 과거가 그리워요. 옛날이 그립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세상은 황폐해지고 공허하고 관계는 다 무너져 내리고 가슴 안에 들어가 보면 다들 마음이 회파돼서 고독과 공허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현대인들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가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사회를 우리는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이렇게 흔히 말을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근대 후기 혹은 현대 후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포스트 모던 사회의 세계관 특징은 기존의 모든 가치와 규범을 상대화하는 특징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귀하게 생각했던 가치, 귀하게 생각하고 따랐던 규범을 상대화함으로써 다 해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것을 해체주의, deconstructivism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해체해 버리는 거예요. 해체하는 것 자체를 가치로 생각하면서 대안이 없는 해체를 하기 하고 있는 이런 사회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가는 지성인들은 이 해체주의가 결국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재건주의,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자 몸부림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사회는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기존의 가치와 규범을 해체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나아가는 이런 사회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의 붕괴는 이와 긴밀하게 맞물려 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존에는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룬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요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면 안 되나? 여자와 여자끼리 가정을 이루면 안 되나? 그래서 성소수자를 위하여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동성애자들을 합법화해야 한다. 이게 지금 사회 흐름이에요. 현 정부가 이 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죠. 이런 일로 인하여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질병들이 발생되고 사회 기초 단위가 되는 가정이라는 그 근간을 무너뜨려 버리고 있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혼을 해야죠.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장 첫 번째 신성한 공동체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을 이루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굳이 왜 결혼해야 하는데? 이젠 그렇게 물어봤죠. 자유롭게 혼자 인생을 즐기며 살면 되지 굳이 결혼해야 하는가? 이제는 결혼 자체도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 선택사항이 되고 말았고요. 또 결혼을 설사 했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평생을 함께 동고동락할 것을 언약하고 그러고 나갔는데 요즘 그런 생각 정말 고리타분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언제라도 결혼했지만 언제라도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언제라도 각자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부모를 공경하라. 얼마나 고리타분한 설교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말이 가슴에 와닿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 모시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사는 가정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 보기 참 어려운 때가 되고 말았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가정들 참 보기 어려워요. 자유롭게 우리들끼리 편하게 그렇게 인생을 엔조이하며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부모를 모시고 사는 일은 옛날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신앙인들조차도 대를 이어 한 공동체에서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나 부모의 지인들이 전혀 없는 곳에서 편하게 자기네들끼리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사조가 지금 아주 그냥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 지난 주간에 여러분 이름만 들면 알만한 그런 목회자들이에요. 모임을 가졌는데 이 가정 문제에 대하여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고심을 서로 토로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 이제는 교회 결혼식이 없어졌대요. 교회 결혼식이 없어졌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지 거의 않기 때문에 별로 저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못 느꼈는데 이제 시내에 있는 교회들 중에는 이제 결혼식을 교회에서 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씩 이렇게 교회에서 결혼식하고 감사헌금 하면 그 헌금들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선교도 하고 이런 귀하게 사용했는데 이제는 그 헌금이 안 들어온대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러니까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그 친구들은 부모의 권유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지못해.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가정에 결혼식 주례를 서달라 그런 거예요. 결혼식 주례를 서달라 그래서 그래 결혼식 주례를 서주마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결혼할 때가 이렇게 다가오니까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결혼식 주례를 하시긴 하시는데요. 기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송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일이에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결혼식에는 이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들이 그 예식에 있기 때문에 설교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런 결혼식을 내가 가야 할까? 너무나도 기가 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식 때 사진 찍어주는 사진사보다도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결혼식 주례를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에 빠지시다가 결국 이 목사님이 부목사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이 가서 그러면 5분에서 10분 설교만 하고 그냥 나와라. 그랬더니 그 가정이 상처를 받고 다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가 앞으로 참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우리 교회 그렇지 않지만은 시내에 있는 교회들은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은 이렇게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다 옛말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쫙 다 각자 자기 갈 길로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는 나이 든 어르신들밖에 없고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이런 시대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각자의 자기 가치를 따라서 그렇게 자유롭게 살면 그 결과가 좋으면 괜찮아요. 모든 가치와 규범을 다 해체시켜버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지켜야 할 법도들도 다 상대화시켜버려서 그럼 그렇게 삶이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해진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좋죠. 그런데 결국 그런 결과 오늘 우리 사회에 어떤 결과를 낳나요?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 이혼율은 OECD 34개 국가 중에서 9위예요. 9위. 그리고 이 가정이 붕괴되어지는 이 속도는 세계 1위입니다. 지금 아주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지난 5월 7일 보건복지부의 2016년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게 되면 노인 학대율이 무려 12.1%나 늘었어요. 10% 이상, 한 해 10% 이상 늘었다는 건 엄청나게 지금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르신들을 학대하는데 그런데 그 보고에 보게 되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학대의 가해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학대의 가해자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아들, 자기 딸, 배우자, 친족들이 노인을 학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 두고 계신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통계예요. 2016년 통계예요. 보건복지부 통계예요. 아들이 자기 부모를 학대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37.3%예요. 배우자 20.5%, 그리고 딸이 10.2%.
그래도 딸이 아들보다는 낫죠. 그러나 이걸 낫다고 이걸 좋아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내용 자체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믿기지 않은 통계죠. 몇 년 전 서울대생들에게 부모가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느냐고 갤럽 조사를 했어요. 사실 이런 갤럽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개탄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자칭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자칭하는 서울대생들, 자기 부모가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는가 물었더니 몇 살인지 아세요? 63세입니다. 63세. 부모는 9988을 꿈꾸지만 여러분, 자녀들의 생각은 달라요. 자녀들은 부모가 9988 그거 원치 않다니까요. 마음속에 무슨 생각 가지고 있어요? 현직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퇴직하시면 너무 오래 사시지 말고 그리고 빨리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의 현실이에요. 우리만 모르는 현실이죠. 여러분,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기 부모가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살아계신 게 부담스럽다, 빨리 돌아가시고 그 재산 나한테 물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자녀도 불행한 자녀고, 그리고 그런 자녀를 두고 살아가는 그 부모도 불행한 거고, 이런 자녀와 이런 부모가 살아가는 이런 사회도 불행한 사회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 불행의 열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인간이 진정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꼭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이 있고 지켜야 할 법도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끊임없이 우리 사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가정의 불행은 10계명의 제5계명,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정의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기차가 자신이 달려야 할 레일을 스스로 탈선한 것 같은 그런 똑같은 끔찍한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부모의 공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끔찍이 공경하는, 그래서 부모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 그런 가정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불행을 경험하는 가정들을 보세요. 부모의 말의 권위가 사라져버리고 부모의 권위를 자녀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더 이상. 참으로도 안타까운 사실 아닐 수가 없어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카베드하면, 그러면요 그런 모습을 누가 봐요? 또 우리 자녀가 또 보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녀가 보고 또 나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죠. 또 그 손주가 그걸 보고는 그 손주의 또 자녀가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대를 이어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부모를 공경하나요?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가 지오반니 일화입니다. 본래 이 지오반니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훗날 주님을 영접하고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돼서 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지오반노. 그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예요. 그가 젊은 시절에 무서운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병은 치유되지 않고 점점 악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지인이 어머니에게 살짝 와서 귀뚜무레 주는 거예요. 한번 인육을 한번 먹여봐. 사람의 살을 한번 먹여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어머니가 자식이 아파서 병에 걸려 죽어가니까 뭔 행동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허벅지 살을 잘라서요, 그걸 요리해서 자기 아들에게 갖다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것을 먹고
아들이 병이 호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어머니, 그때 먹었던 그 고기 좀 더 먹을 수 없어요? 이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자기의 허벅지 살을 다시 또 자릅니다. 그 과정에서 피가 너무 나와가지고 그만 쓰러져 버렸어요. 자, 이 모습을 아들이 발견하고는요, 큰 충격을 받고 통곡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일화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부모들,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다 위에 갔잖아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 허벅지 살이라도 잘라서 자식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 땅의 부모님들이죠. 할렐루야! 자녀된 분들은 이 부모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 어떻게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해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참 힘이 들어요. 카네이션을 달아줄 어머니가 제게는 없잖아요. 언제나 늘 그 자리에 영원히 계실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머니가 안 계세요. 이 자리에 부모님이 살아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만 가지고도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늦기 전에 부모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가베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거는 거짓말이라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자기 육신의 부모를 하나님처럼 잘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십계명을 통하여, 특별히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이 계명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만 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잘되고 복되고 장수하고 너희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언약까지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명기 5장 말씀 보게 되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모 공경에 관한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언약하고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나와 있어요. 거렁뱅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해. 그러면은 내가 내게 줄 땅, 다시 말하면 꿀과 젖이 흐르는 산지에 네가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너는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곳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만 잘 공경해도요, 하늘의 복을 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경전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누리는 사람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가정인가요?
돈이 많은 가정인가요? 권력이 많은 가정인가요? 명예가 높은 가정인가요? 아니라니까요. 한번 보세요. 모두가 보면 가정의 부모의 권위가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또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현대에는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요. 할렐루야. 제가 미국에 만 9년 있었죠. 거의 10년을 미국 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흔히 헐리우드 무비에서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미국 사람들은 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소중한 가치들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그러고 막 그냥 막된 사람들처럼 그러고 살아가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그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고요. 오히려 상류사회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가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무엇보다 미국은 기독교 사회죠. 아주 그 신앙의 가문,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한국의 웬만한 가정은 쫓아갈 수도 없는,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러한 믿음의 일가를 이루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대부분의 미국의 상류사회는 이래요. 결국 그 사람들이 미국 사회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이런 본이 되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귀감이 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는 많이 있어요. 저는 이 유튜브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참 마음에 행복한 것이, 저 아이들 가만히 보면 다 대부분이 3대째예요. 지금 3대째.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참 이런 일들이 많지 않은데 참 갈릴리 교회는 정말 특별하구나. 아이도 많이 낳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여기 며느리도 신앙생활하고 사위도 신앙생활하고 다 어떻게 이렇게 같이 한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공동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교회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은요, 돈이 많은 가정도 아니고 명예가 높은 가정도 아니고요, 권력을 구가하는 그런 가정도 아니에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천대까지 누리고 또 많은 이들에게 넉넉히 나누어주는 그런 가정입니다. 저는 바라기에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